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무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냐.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내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 우리가 늘 감사하고 소망하며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서도 그것을 넉넉히 넘어 이기게 하시고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또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담대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하나님 여러 곤고한 문제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아픔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주시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 앞에 이제 받습니다.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시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한스누아의 증손 호다이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실로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길랄과 마따니아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도돈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이라 그는 아사의 아들들이요 엘가나의 손자 도와 사람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네. 그리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지금 유다가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서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과 계보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뭔가 기대했던 것들, 간절히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끝난 건 아닌가. 가정이 흔들리고 또 자녀가 방황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여러 가지 큰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끝에서 보였던 시점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도 망하고 이제 왕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자,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이죠.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이름을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포로 상태를 경험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들, 관계, 또 죄책감이나 후회로 밀려오는 그런 내면의 묶임들, 매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처음으로 그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사람들, 처음으로 다시 거주한 자들은 그 무너진 자리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지만 바벨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이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거주했던 성읍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자리였어요. 그러나 다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지금 어긋나 있거나 무언가 무너져 있거나 무언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회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 자리, 또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헌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선하신 계획들,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오늘 읽었던 16절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3절 이하를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정착한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정치적 수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던 곳이죠. 10절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 여다야와 여호리아립과 야긴과 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공동체가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예배 중심이죠. 성전 중심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은 바로 신앙 회복의 출발점으로 무엇을 선택했나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의 장소로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실패의 자리, 또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또 무너짐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담아 주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도 단순한 외세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1장을 보면 당시 백성들은 제물도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성의 없이 드리고 제사장들도 책임 없이 봉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예배 안 드리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예배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은 괜찮아 보여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 뿌리가 잘린 그런 식물은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9장 13절에서도 보면은 그들의 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로 가득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죄책감에 시달린 자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방황하는 심령에는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분명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니까 또 여러분의 삶이 더 전체적으로 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6월 오늘이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죠. 오늘 쉬는 날이 국경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서 주와 함께 주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고 더 우리가 회복되고 또 풍성한 또 더 강성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또 이러한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이 일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로부터 더 하나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모든 기업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부흥 발전해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가 설득하여 주옵소서.